이제 어느덧 벌써 마태복음 25장이 되었고 또 해도 바뀌고 했군요. 오늘 25장 말씀은 24장과 같이 딱 한 묶음이죠. 그리고 오늘 25장 처음 이제 세 문단 중에 첫 번째 문단 잔치 때 결혼 잔치 때 손님으로 와 있는 열처녀에 관한 비유는 앞에 24장의 비유들과 같이 연동되어 있죠.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는 이제 주제가 분명하죠. 깨어 있으라 하는 주제인데 그것은 이제 앞에 24장에서 24장 마지막 문단에서도 있는 그 깨어 있으라 하는 그 교훈과 같이 맞닿아 있죠. 근데 이제 뭐 열처녀 비유가 이제 우리나라 결혼식 풍습하고는 좀 달라서 조금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걸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결혼식 문화를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아까웠어요. 예. 그냥 이 주제를 통해서 그냥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늘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결론만 우리가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좀 추상적이단 말이죠. 약간 더 구체화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는데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쉽게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또 잘못 적용해 가지고 하면은 또 우리가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낳는 그런 어떤 그런 역효과를 많이 낳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많은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단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 깨어 있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지금 바로 적용을 좀 해보자면은 이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종말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다 끝이 나고 마지막 기말 평가를 하는 그런 때죠. 졸업 평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삶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장을 소홀히 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현실적인 삶을 너무나 어떤 등한시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깨어있어라 하는 것에 대한 교훈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른 적용은 어떤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 나오는 비유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14절부터 그러니까 25장의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달란트 비유 여기 나오는데 다들 예습해 왔으면은 달란트 비유를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약간 설명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이 10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왕이 멀리 이제 그 출장 가고 그것을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이제 그 달란트를 맡은 거 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 돼요. 참고로 말하면은 한 달란트 정도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한 1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생각합시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10억보다 더 크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업 자금 이 사업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이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제 그 왕이나 한 사람들이 이제 주변의 귀족들한테 이렇게 맡기고
나라를 잘 운영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온 비유이죠. 자, 어쨌든 어떤 사람은 큰 금액을 사업 자금으로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사업 자금으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큰 사업 자금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겼고 한 달란트 조금 작은 사업 자금을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그걸 그냥 땅에 파묻어 두고 나중에 주인이 되돌아왔을 때에 원금만 그대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주인이 원금만 그대로 가져온 사람을 혼을 내고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까지 다른 사람 그 사업 자금 뺏어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더라. 오번 본문을 보면서 2000년 전인데도 로마 시대인데도 상당히 그 경제적인 구조가 오늘날하고 비슷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랍니다. 역으로 말을 제가 잘못했죠. 오늘날 경제 구조가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의 경제 구조를 상당히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상당히 놀랍니다. 옛날에 이런 구조가 있었고 오늘날 구조가 그때의 구조를 답습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보다는 로마의 어떤 경제 풍습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어떠한 교훈을 받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깨어 있으라 할 때에 과연 그 내용 깨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데 대한 답으로서 이번 달란트 비유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자. 요즘 와서 이제 달란트 하는 것들이 재능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그거 되죠. 영어의 탤런트 하는 것도 이 달란트에 대한 그 원어를 따져보면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요즘 와서는 이것이 이제 달란트가 재능,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다양한 은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적용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재능들, 그러한 은사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봉사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적용들을 보편적으로 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달란트, 재능, 뭐 은사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은 교회 안에서만 많이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는 적용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교회와 세속적인 삶, 이걸 뭐 특별히 뭐 구분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필요 목적상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구분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구분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길고 또 다른 주제로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는 교회의 직분,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전도사, 목사, 뭐 여러 가지 직분들 가지고 뭐 은사가 또 뭐 섬기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뭐 이런 것들로만 제한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직업에서 가지는 재능들, 어떤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잘 짜는 개발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사람들과 잘 만나고 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니까 영업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기계를 잘 다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자동차나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우리가 직업으로서의 재능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을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지 1400여 년이나 흘러는 칼빈에 의해서 주창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직장에서, 직업에서의, 생업에서의 어떤 재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달란트로 생각한 사람은 바로 존 칼빈, 종교개혁에 굉장히 탁월한 기여를 했는 사람인 존 칼빈에 의해서 주창되었다. 주창되었다기보다는 회복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죠. 현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천국에만 가면은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이제 음으로든 양으로든 이렇든 저렇든 어떤 건 간에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기 안적인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어쨌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 제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달란트 깨어 있으라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고 천국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외에 아무것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의 어떤 자기 안위를 하는. 그러나 오늘 여기 깨어있으라는 주제, 달란트 비유의 주제를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한단 말이죠. 누가 뭐라 해서 그것에 동의해서 참여를 하든, 자기 스스로 무엇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 양심에 비춰가 열심히 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교회를 나가든 교회를 안 나가든 그거는 일단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나가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고,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만 얽매이지 말고 직장에서 모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깨어있으라 하는 주제라는 거죠. 그 두 번째 문단의 달란트 비유에서의 어떤 적용점은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또 31절부터 보면은 깨어있으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무엇인에 대한 또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1절 이하에 나오는 에피소드도 나름대로 자기 자체의 어떤 교훈이 있고, 또 깨어있으라 하는 것에 대한 힌트로서의 기능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깨어있으라 하는 것에 대한 힌트로서 그 세밀한 세부 내용으로서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그 이전에 어떤 31절부터의 비유가 무엇인가를 또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다들 예습을 안 해왔을 테니까. 제가 가진 성경책에 이제 제목을 뭐라고 되냐 하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는 조금 모호하고, 양과 염소라는 제목이 아마 조금 더 보편적일 거예요. 이 양과 염소,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비유는 뭐냐 하면은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양을 키울 때 염소를 끼워서 키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양은 이 강한 놈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뭉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하나 끼워 놓으면 염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가 다녀요. 흩어지지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염소를 한두 마리씩 끼워 넣어요. 끼워 넣고 마지막에 양털을 깎을 때에는, 염소는 필요 없죠. 염소는 털은 깎을 필요가 없으니까 염소를 딱 구분해고 양만 딱 양털을 깎거나,
또 젖을 짤 때, 염소도 또 뭐 좋다고 하는데 젖 짤 때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필요한 때에 따라서 양과 염소 구분해내요. 평소에는 방목할 때는 이제 목초지에 데려갈 때는 염소를 끼워 넣었다가 뭐 털을 깎거나 아니면은 뭐 젖을 짜거나 할 때는 구분하겠죠.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구분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딱 구분하는 그런 그 유목민들의 삶의 현장을 비유로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은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놈, 그때는 염소는 별 필요 없는 놈, 그죠? 그러니까 양은 좋은 놈, 가치 있는 놈, 염소는 가치 없는 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쓸데 있는 놈, 쓸데 없는 놈 딱 구분하는 거죠. 왜 구분해요?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쓸데 있는 놈과 쓸데 없는 놈이 섞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딱 구분해냅니다. 구분해내가지고 양과 염소 같이 구분을 해가지고 상을 줍니다. 상을 줄 때 양과 같은 놈한테는 34절에서 36절 같이 그런 이유로 34절을 보면은 대단한 복이고,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